이제 여호수아 2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그 12절부터 그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의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느니라. 여러분 12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오늘이랑 내일까지 해서 이제 여호수아 24장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결국에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죽기 전에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제 인생이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너무 좋겠다. 아니 반드시 이런 인생 살아야만 되겠다. 이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말씀 오늘과 내일 말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최고로 복된 삶은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죽는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요한 전제 하나를 좀 두겠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얻게 되고 거기서 삶을 얻게 된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돌봐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호수아도 지난날 가나안 정복 정지하면서 죽을 위기 여러 번 있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여러분 유언을 해요. 여러분 한번 좀 오늘 말씀 좀 볼까요? 여러분 핵심되는 말씀만 몇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가 누구 때부터 올라가요?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들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내서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그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외에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때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며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은 제가 이렇게 유명한 홍해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시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하나님 또 바로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홍해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조금만 좀 더 몇 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핵심들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쉽게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는 출애굽했죠. 홍해 바다 건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정말로 그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겠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살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회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지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 여러분들 제가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 오직 나와 내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조상들도 정말 여러 위기를 만나고 여러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게 됐다. 그러므로 누구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가나안 족속을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동안 여러분 여호수아 보면 어떤 말이 계속 나왔죠?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면서 여호수아 자신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고백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동안,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은 전쟁을 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위기를 만나는 게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여러분 이끌어야 됐습니다. 자기도 여러 번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저 가난한 적들을 이기게 하겠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은 지금까지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바로 살려주신 분은, 지켜주신 분은,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정말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택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택하라 선택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16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마지막 읽을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면서 17절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냐면요, 나 자신이 또 내 가족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겨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주와 동행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내 집을 나와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집을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에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지켜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동안 살아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예수님만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인생 살고 싶고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제가 최근에 기도원 갔다 그랬잖아요. 참 이렇게 어떤 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 병에 걸려가지고 목회를 내려놔야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아직 목회를 할 수 있는 날이 한창 남았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목회를 내려놔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다가 결국에는 목회를 내려놨다고 합니다. 병 때문에. 그리고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 인생을 여기서 마치시겠습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더래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거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님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목회를 끝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지역에서 정말 가장 큰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격해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더라. 확신 있게. 또 어떤 목사님은 건축을 하다가 그만 건축비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당일날 그 건축업자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오늘 오후 4시까지 1억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고소하겠다고. 정말 그 목사님, 그 교회 건축은 시작했지만 그 목사님 표현으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성도들 그냥 막 떠나가더래요.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1억을,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해결해야 돼. 그날 당일 4시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내 기도 중에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 드렸더니 그냥 목사님이 말하기도 전에 그 전화 받는 분이, 목사님 돈이 필요해서 그러시죠 하면서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또 그 말도 안 되는 그 1억이라는 돈을 또 이렇게 교회에 줘서 건축을 마무리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인생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확신 있게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우리도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결단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제가 임명을 합니다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참 모델로 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목회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냥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주면서 그걸 다 모든 위기를 다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너무 귀하게 세우시면서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설교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분의 설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지난날 자기들의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면까지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물질로든 어떤 것이든 고난 겪는 분들에게 그분도 똑같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면서 주님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졌어요. 저는 그분 설교 들으면서 주여 저도 저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우리 두 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 자신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지금까지 살려준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겁니다.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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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증인 되게 하셔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 주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렸던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믿고 섬기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